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를 깨워주는 귀한 말씀들을 교회 증언에 기록하였습니다. 교회 증언 이건 27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그대의 구주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있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대에게 아무런 안전이 없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증언이라는 이 책이 참으로 귀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교회를 향하여 어떤 여러 지침과 여러 해야 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책으로만 이해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 교회 증언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거의 1분에 한 번씩 거의 2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구절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아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증언을 읽어 나가다 보면 평균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신뢰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지만 않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루에 10분 정도는, 하루에 시간이 정말 없으면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단 10분만이라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들여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하게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힘 말고는 참 힘이 따로 없음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린 하나의 탄원이 인간의 큰 지능보다 더 힘이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속절없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컸고 그 죄가 누구를 찔러 죽였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약하고 또한 악하고 또한 속절없는지를, 헛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계속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힘과 또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아주 나약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나약한 존재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삶이 가장 큰 성공의 지름길이고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고 또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힘을, 내 지혜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린 하나의 탄원이 인간의 큰 지능보다 더 힘이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을 찾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순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값진 시간으로 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얻는 사업은 그대의 관심을 일깨우지 못하였다. 그대는 여기다가 돈을 소비할 수 있었다. 거기는 위험률도 없고 실망도 보이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될 수 있었다. 그대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늘은행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대는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는 그대의 보물을 여기에 쌓을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세상의 사업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었다. 아멘.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 즉 돈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업은 영생을 얻는 사업,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또한 헌신을 하고 또 그 재물을 필요한 데에 끊임없이 드리는 그 일이 이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리석게 보고 조롱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헌금과 드린 모든 헌신들이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위험률도 없고 실망도 보이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왕 헌신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늘 은행에 투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드리는 헌신과 그 헌물을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한 투자라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마저도 순수하게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헌신, 그 순수하게 드린 헌신을 거룩한 투자, 결코 망하지 않는 하늘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제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늘 은행에다가 지금 여러분의 개인 통장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통장에다가 많은 금액의 하늘 자금을 하늘의 축복의 물질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상징이나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오늘도 내 하늘 통장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나약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그 근원을 우리가 끌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은행을 믿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늘 은행을 믿고 그곳에 거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그대의 구주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있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대에게 아무런 안전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하게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힘 말고는 참 힘이 따로 없음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린 하나의 탄원이 인간의 큰 지능보다 더 힘이 있다. 그대는 번영에 처하였을 때 그대가 역경에서 결심한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재물의 기만성이 그대를 본래 목적에서 이탈시켰다. 그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대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고난당하던 자가 어려움에서의 해방을 실현하였으므로 그대에게 영광이 돌려졌으며 그대는 비천한 인생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대는 유행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았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또한 그대의 영향력을 위하여 그대의 환경이 그대의 사업과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이 일에 너무 지나치게 되었다. 그대는 남의 의견과 판단에 의하여 너무 심하게 좌우되었다. 그대는 필요 없이 오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였다. 그대는 주님의 돈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오직 허영을 조장할 뿐인 그러한 일에 그대가 재물을 사용하였을 때 기록하는 천사는 그대가 그것을 다시 볼 때에 얼굴을 붉히 그러한 기록을 하였다. 천사는 그대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너는 너 자신만을 영화롭게 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대는 그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하기까지 하였다. 과시를 위해서 허영과 교만을 조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에 큰돈이 사용되었고 그것은 후에 그대에게 수치와 후회를 줄 것이다. 불쌍한 자를 도우며 현대 진리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 그대에게 위탁된 돈을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마음에 기억했더라면 그대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뻔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생각해보라. 그 돈으로 아무도 양식이나 옷을 얻지 못했으며 아무도 그들의 삶의 오류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살도록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그대는 불확실한 곳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사단은 그대의 눈을 멀게 해서 이런 사업이 그대에게 아무 이득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영생을 얻는 사업은 그대의 관심을 일깨우지 못하였다. 그대는 여기다가 돈을 소비할 수 있었다. 거기는 위험률도 없고 실망도 보이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될 수 있다. 그대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늘은행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대는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는 그대의 보물을 여기에 쌓을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세상의 사업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과 짝하고 있었다. 그들의 천성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들을 다스렸으며 그대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그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데 더욱 열중하였다. 그대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와 그분의 사업의 필요를 망각하였다. 이기심으로 인해 그대는 그대와 자녀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치장의 돈을 사용하였다. 그대는 이 돈이 그대의 돈이 아님을 생각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대가 남들에게서 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대를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부어준 것임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종들과 계산하실 때에 그대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무슨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재물이 흘러 들어오자마자 곧 그대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신뢰는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대는 즉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대의 타락은 점진적이었다. 그대는 아침 저녁 예배가 항상 편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폐지하였다. 그대의 며느리가 독특하고 성나게 하는 성격의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이것이 가족 예배를 계속하려는 용기를 꺾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그대의 가정은 기도가 없는 가정이 되었다. 그대의 사업은 으뜸이 되었고 주님과 그분의 진리는 2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대의 이전 경험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그때의 시련이 그대를 가족 기도에서 떠나게 하였는가? 소리내어 하는 기도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가 간직할 수 있었을 가정 안에서의 가마를 잃었다. 결과의 여하를 불문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였다. 그대의 강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 그대는 그대의 죄와 자녀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의 제사장이어야 했다. 만일 그대가 충성스러웠다면 그대의 인도자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대를 그대 자신만의 지혜에 맡겨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재물들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소비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그대는 깊은 슬픔을 느꼈었다. 그와 같이 재물을 사용하는 동안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흩을 것이다. 나는 얼마 동안 그가 그 자신의 선택한 길을 걷도록 허용할 것이다. 나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지혜를 제거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의 능력이 무력하다는 것과 그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를 낮출 것이요. 그의 눈을 열어 그가 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났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만일 그때에 그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거나 그의 모든 길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손이 흩을 것이며 그 어머니와 자녀들의 교만은 낮아질 것이요. 가난이 다시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인간의 자고함은 낮아질 것이요. 사람의 교만은 무너질 것이다. 위의 이상은 뉴욕 로체스터에서 1865년 12월 25일에 나에게 임하였다. 지난 6월에 나는 주님께서 그대를 사랑으로 대하사 다시 그분께로 돌아와 삶을 누리라는 초청을 하신 것을 보았다. 나는 그대가 몇 해 동안 타락했음을 느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았더라면 그대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는 좋고도 위대한 일을 하였을 것이었다. 각자에게 주인을 위하여 할 일이 분담되었다.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 달란트가 맡겨졌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모든 종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할 분량이 있다. 분량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선물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셨다. 그분께서는 종들의 알려진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분배하셨으며 그에 상응하는 것을 결과로 바라신다. 이전 경험에서 주님은 그대에게 영향력의 달란트를 주셨으나 재력의 달란트는 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은 가난한 중에 있는 그대에게 그대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도록 기대하지 않으셨다. 그대의 처지를 고려하였다면 그대가 드린 만큼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꼈을 터이나 그대는 가난한 거부처럼 힘껏 드렸다. 그대가 병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질병이 그대에게서 빼앗아간 적극적인 활동력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대가 영향력에 있어서나 재물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상관하시지 않고 그대가 가진 것에 따라 그대가 선을 행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행한 노력을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즐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가장 보잘것없는 헌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그대는 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선한 사업에 있어서의 열성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대의 이전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그대는 남에게 유익이 될 경험을 얻었다. 그대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대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증거를 현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시하기를 좋아하였다. 이 모든 일이 그대에게 현실이었으므로 그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진리는 그대의 삶의 일부이었으므로 그대의 열렬한 호소를 듣는 자들은 그대의 정직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의 영향력은 확장되었으며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재물의 달란트를 주심으로 그대를 시험하심이 합당함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대는 이중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대의 생활 조건이 향상되기 시작하자 그대는 집을 일단 하나 장만한 후에는 곧 하나님의 사업에 재물을 드리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집을 갖게 되었을 때 그대는 그대 주변의 모든 것을 편리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설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주님과 그분의 요구를 잊게 되었으며 가난과 고난의 시절보다 하나님의 사업에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덜하게 되었다. 그대는 세상과 친해지고자 하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훈계를 잊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어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다. 그것은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이다. 거룩한 생애에 있어서 발전하려면 기도와 경성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그대의 역사 가운데 없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책은 파수꾼처럼 생애하는 것이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오, 유혹에 굴복하여 세상의 올무에 빠짐을 막아주는 이 얼마나 훌륭한 예방책인가. 그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지난 수년 동안 그대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어야 했던가. 사랑하는 자매여, 사람들의 찬사와 세상에서 우쭐해하는 경향은 그대가 인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대는 그대의 달란트를 추리하는 자에게 주어 이자를 남기지 않았다. 그대는 본성적으로 애정이 많고 너그럽다. 이 특성은 어느 정도 활용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활용되지는 않았다. 이 탁월한 선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 계속 활용되기를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인색한 영혼들을 의지하여 가난하지만 가치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그분의 사업을 유지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좁다. 그들은 곰핍한 자가 빈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한 푼도 내어주기를 꺼려한다. 그들은 사업이 축소되어 그들의 제한된 생각에 맞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돈을 아끼는 것이 특출한 생각이다. 그들의 돈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과 하늘과 연관시킨다면 그런 자들의 생애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중요한 사업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는 무엇을 하였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다. 그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 좁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인색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정한 마음과 너그러운 충동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놓여졌다. 그들이 만일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놔주거나 낭비하면 그들도 불성실한 종으로 낙찰될 것이다. 이 선물을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이것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의 책임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인께서는 모든 청지기에게 그 직분에 관해서 보고하라고 하실 것이다. 그에게 배당된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것을 보이라고 하실 것이다. 상을 받은 사람은 그들을 부지런한 일에 공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관하여 당신의 돈이라고 말하지 그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자금은 주인께로부터 왔다. 그들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주신 분께 돌려드린다. 그분께서는 공로가 그들에게 있느냐 그들의 노력에 상을 주신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풍성한 시여자의 은혜와 자비에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인정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자매여, 그대에게 영향력의 달란트와 금전의 달란트가 주어져 있으며 그대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동해야 한다. 그대의 지혜는 연약하다. 그러나 위로부터 이르러 오는 지혜는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두 세계의 가치를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그대의 흑암을 밝게 하고 다시 그대에게 하늘의 보화의 자태를 보여주신 후 그대가 이성과 영원한 유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락하시기를 계획하셨다. 나는 아직 그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기회가 있음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의 보혈로 그대를 구속하셨으며 그대의 달란트를 그분의 사업에 사용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대는 성령의 가마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할 만큼 완고하여지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진리가 제시될 때
그 진리는 그대의 마음에 반응을 일으킨다. 나는 그대가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보았다. 그대는 성급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대의 좋은 자로 삼으라. 그분께서는 그대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대가 그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친절한 마음과 너그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고상한 품성의 자질을 갖고 있다. 그들이 구주의 필요를 깨닫고 십자가 밑에 머리를 숙이기만 한다면 그들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들은 지금 원수의 편, 즉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시며 그분께로 오라고 하신다. 사단의 진영을 떠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군기 아래 서도록 초청하신다.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자기 부인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길에 관한 실제적 지식이 없다. 그들의 시민 전쟁에 참가하고 역경과 고역과 군인 생활의 위험을 감당했던 자들은 영생을 위하여 싸우는 위대한 싸움에서 망설이거나 비겁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영생의 면류관, 불멸의 기업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의 삭은 보장되어 있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이 얻는 것은 영생이며 순수한 행복이며 영원한 영광이다. 사단은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노력에 반대할 것이다. 그는 세상의 구주를 광야에서 40일간 시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제시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자녀들도 그리할 수 있다. 그들은 박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들의 싹은 사망이다. 그들은 죄를 지을 여유가 없다. 그들은 그것이 값비싼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처소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봉사를 바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최악의 원수에게 모든 노력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당해야 할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은 아직도 분명한 빛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정죄는 빛을 거절할 때만 이르러 온다.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노력에 신실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원수의 진영에 어떤 요동이 생길까? 사단은 그의 일에 있어서 열심하며 신중하다. 그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단은 그저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열심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와서 생명을 누리라고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을 본다. 그는 그들이 그 초청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다. 그는 그의 진영을 떠나 그리스도의 진영에 들어가는 자들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왜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할 수 없는가? 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지 않는가? 사단은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한다. 그는 한때는 하늘에서 존경을 받는 천사였다. 비록 그가 그의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그의 능력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는 그의 능력을 무섭게 사용한다. 그는 먹이가 그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먹이를 찾아다닌다. 그는 땅을 이리저리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는 항상 사나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그는 빛난 천사로 가장한다. 그는 아무 때라도 사자의 표효를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나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군대의 천사를 갖고 있다. 그는 자주 그의 덫을 감추고 그럴듯한 속임수로 유혹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허영심을 치켜 올려 그들을 유인하고 속인다.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 그는 세상의 쾌락을 매혹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탐스러운 꽃들로 수놓는다. 그래야 영혼들은 매료되고 멸망당한다. 아래로 내려가는 한 걸음마다 사단은 그 잘못된 길로 더 내려가게 하는 어떤 특별한 유혹을 준비해 놓는다.
그대의 자녀들이 신학적 원칙에 의해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 타락한 세대가 둘러싸여 있는 악과 부패를 대항하여 요새화될 것이다. 그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의 탑이 되실 것이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여, 주님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가족들에게 참으로 자비로우셨다. 그대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여야 할 빚을 하늘 아버지께 지고 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려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가치를 지닌 마음의 겸손과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힘은 증가할 것이요 그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